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덥고 또 지치고 처질 수도 있는 그런 날씨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 휴대폰만 있으면 웬만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보험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신호세기가 약해질 때입니다. 휴대폰 메뉴에 보면 이렇게 4칸짜리 신호세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 칸이 되거나 아예 끊어지게 될 때 통화도 되지 않고 데이터도 되지 않아서 휴대폰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의 신호세기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오듯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신호가 약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휴대폰을 위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몇 칸이 찼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더욱 강력하게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대로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강력하게 연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또한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 그 삶 가운데 닥친 막막한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언제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어떤 검사 후에 의사가 여러분에게 말기 암이니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의사도 아닌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정리하라는 최후 통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최후 통첩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사실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런 히스기야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니 너의 집에서 너의 왕위를 이을 다음 후계자를 네가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 앞에서 히스기야에게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문제도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의해 생명 연장 15년을 받은 후에 생긴 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때는 아직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크게는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 아들이 없다, 후계자가 없다라는 문제, 세 번째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이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더 나아가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칠 방법도 히스기야에게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이 인생의 막막한 문제들을 겹겹이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도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저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린 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두려움과 근심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삶에 밀려올 때 모든 문제로부터 등을 돌린 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큰 병을 진단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순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정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절박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들을 헤쳐나가고자 고군분투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다 요청해 보기도 하고 동원할 수 있는 물질을 다 끌어모아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군분투할수록 나의 힘만 빠지고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졌을 때 물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 아등바등 헤엄을 치지만 점점 힘은 빠져가고 몸은 가라앉게 되는 그러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군분투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의 얼굴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기의 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려서 먼저 성전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벽을 마주하며 하나님께로 피했던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던 그 자리가 구원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은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가십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덮쳐오는 문제가 아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향 전환으로 하나님께 피하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요즘 이 히스기야와 같이 삶의 최후 통첩을 받은 것처럼 삶이 지치고 또 힘들며 때로 낙심이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한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브닌나입니다. 또 다른 부인이었던 브닌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실 때에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면서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이 격분하게 했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는 속을 타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이 난임의 문제와 이 브닌나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고통을 겪었고 괴로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브닌나의 괴롭힘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브닌나의 괴롭힘은 정기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3번, 최소 3번, 그 이상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속을 계속 긁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어떠합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마음에 가득 찬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나가 눈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괴로움과 근심을 걷어내 주셔서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는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구했던 대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보셨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히스기야와 같이 또 한나와 같이 인생에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막막한 삶의 문제 앞에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한나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문제 앞에서만 주저앉아 눈물을 쏟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다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15년의 시간을 통해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기도 응답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눈물 날 일이 있어도 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하며 눈물을 참고 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마음을 토해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실 때 이 보았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 주목하다, 시선이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떨어진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주목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떨어진 그 눈물 방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들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위에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한나에게, 또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모든 눈물의 기도 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이후로도 기도의 자리에 떨어진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며 그 눈물 위에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삶의 위기와 문제가 닥쳐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는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인생의 위기가 몇 번 있으셨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이 본문에 나오는 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가 한 번 있었고, 그 이전에 아수르의 손에 나라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최후 통첩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의사도 선지자도 치료제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예루살렘을 지켜낼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또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해지게 되었을 그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택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또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그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 꿇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무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히스기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며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모두 전멸시키시며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젠 끝이라고 느껴질 때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히스기야와 같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문제 앞에서 무력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무력함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실 때 병원이 아닌 집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가끔씩 이 화장실 문을 닫고 각혈을 하셨는데 화장실 문을 닫고 또 제 방 문을 닫아도 어머니의 각혈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피를 토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베개로 귀를 아무리 막아도 소리가 그저 작게 들릴 뿐 그 소리는 여전히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각혈하는 어머니를 두고 그저 무서움에 귀를 막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력한 존재가 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어머니의 각혈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엄마를 위해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니?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이 어머니에게 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결단과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서 각혈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무력했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고 연약한 가운데서 저를 강하게 하셨으며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닥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젠 끝이다 라고 느껴지며 무력함을 마주하게 될 때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무력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멈춰지게 될 때 기도는 멈춰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바뀌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무력하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에 억눌리고 매여 있던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러하셨듯이 또 제3 가운데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무력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며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막막한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시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위기와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